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은 당신에게로 오는 모든 자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안수하셨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달려오는 청년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진 자이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이 세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면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청년이 가진 것은 젊음입니다. 젊음 그 자체가 복이고 큰 자산이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대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유아부 다니는 친구나 초등 1부 다니는 친구 제외하고는 다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너희들은 되고 싶은 대로 된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지금 공부한 걸로 대학 가는 게 다가 아니다. 젊으니까 뭐든지 도전해보고 되고 싶은 대로 되라. 이것이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매일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3 때는 이 말이 별로 귀한 줄 몰랐어요. 또 의뢰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우리 선생님 참 좋은 분인지 이 정도로만 생각했고 크게 귀를 기울이진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젊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젊기도 하지만 건강하고 능력을 또한 가지고 있는 청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서 등장했던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쉬웠습니까? 아니면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착 꿇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은 젊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젊고 건강하고 능력 가진 이 사람은 권세까지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관리다, 그리고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른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던 부자였던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을 이 청년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젊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도 있으면서 부유하기까지 한 삶, 여러분들 이런 삶 어떠십니까? 이런 삶을 마다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당장에 어디 쿠팡에 판다 그러면 바로 사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읽어보면 이 청년 참 다 가졌는데 더 가졌습니다. 무엇까지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까지 살아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킹덤 스토리 배우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배우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0계명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던 그런 청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청년은 믿음까지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위 혹은 이런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떠십니까? 이제 보내야 되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별로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 결혼 안 된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분 없겠지요. 그죠? 되게 기쁘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딸보다 아니면 우리 아들보다 젊은데 건강하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행시나 사시도 통과했고 도대체 우리 아들이나 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겠다고 한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사위나 뭐 며느리를 맡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청년으로 자라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아들도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처럼 제 아들이 자라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운동신경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운동신경 없을 것이고 공부하는 거 싫어할 거예요. 공부 싫어할 것이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겠죠. 그리고 노는 거 좋아할 겁니다. 그렇다고 막 활동적이지도 않아 집안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저 지금처럼 오늘처럼 예수님 잘 믿고 교회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교회 갈래요? 맨날 교회 갈래요? 하면 그럼 오늘은 예배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예배를 좋아하고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믿음은 계속해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춘기가 오고 언제 신앙의 여정을 이 친구가 홀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아부에서 매주 암송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같은 반 친구들보다 한 주 정도씩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친구들이 하는 거를 이제 이 친구는 다음 주에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많이 쫓아와서 이제 한 2, 3일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업로드는 거의 비슷하게 해서 같은 주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 확실히 암송은 저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때 암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다행히도 저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암송 잘하니까 암송 잘하고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 잘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이 친구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본문의 청년처럼 분명히 안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지만 본문의 청년처럼 건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교회도 잘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을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도 있고 양심이 있고 정직한 사람들이니까 젊음과 건강과 권세와 부와 신앙, 이 5가지를 다 가지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때 지나고 놓치면 얻기 힘든 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얻기 위해서 투자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음이라는 이 시간과 신앙이라는 이것을 투자를 해서 미래에 투자를 해서 미천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때는 교회 가는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취업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 이제 괜찮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요즘 우리들의 공통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부족할 것 없고 빠지는 것 없고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저 인생을 누리는 저 청년에게 부족한 것, 자기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 그리고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되고 싶고 되었으면 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저것 다 이루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더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영생과 그리고 구원을 예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을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분석에 능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이 확실한 그런 청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 속에는 이 청년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부심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지위를 얻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이 모든 나의 삶에 대하여서 이 성공한 삶에 대하여서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내가 보았을 때 예수님 당신도 나처럼 제법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좋은 스승님이신 것 같으니 나에게 영생의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자부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만 구원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자신과 동격인 그저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청년은 이러한 태도를 가집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의 자부심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나마 이 청년은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지는 않았지만 존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이 또한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이 부름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의 마음 상태와 비슷한 분들이 제법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교회 오래 다닌 자부심은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작은 예배를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분들이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믿는 것이 사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고서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것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그리고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잘 믿는 척을 하고 그리고 그런 성경 공부 자리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초급반,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내가 들어가면 들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곳에 오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들어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것이 아주 당연한 마음이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를 만나 주신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공부를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청년의 부와 재산과 젊음과 권세를 부러워하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살았고 능력도 많았고 말씀대로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용납하여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처럼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기회를 노리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리고 순장님들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이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늘의 부활을 가진 자가 되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꾸준히 그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창고에 너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는 이 가르침을 오늘 이 청년에게도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을 부러워하고 청년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디에 투자를 잘해야 되고 어떤 것을 배워야 되고 어떤 줄을 잘 타야 하고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이 땅이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맞이하는 결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투자법대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고 결코 망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쌓여있는 그 보물은 그 재물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정보대로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정보대로 잘 해서 잘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젊음도 건강도 능력도 재산도 그 지위도 언젠가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여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사라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하늘의 투자법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손에 쥐고 있는 젊음과 네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성공과 너가 두 손 가득 쥐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놓고서 고민하는 것들을 다 버려놓고 나만 따라오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청년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직 너는 나로 충만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쫓아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충만한 하루를 사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은혜도 얻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불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예수의 말씀이 기쁘지 않고 근심이 됩니다.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근심하며 발걸음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자주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온전히 사랑하여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근심하고 바빠서 근심하고 바쁘지 않아서 근심하고 건강이 없어서 근심하고 능력이 없어서 근심하고 능력이 많아서 또한 근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뒤에 나오는 31절까지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들어가기 힘들고 바쁜 사람도 들어가기 힘들고 회사 다니느라 바쁜 사람도 들어가기 힘들고 가진 것이 없어서 오늘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만한 근심거리들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근심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장 좋은 걸로 먹이시고 우리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입히시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항상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열매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고 있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죄인들은 갈 수도 없지만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길이지요. 예수님이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길을 가는 그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지요. 이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여정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가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자들은 너무나도 필연적으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딸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엎혀가는 것이죠. 그런데 엎혀가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근심할 수도 있어서 예수님께 투정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예수님 끝까지 붙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완전히 실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으십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는 인생,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척만 하는 사람은 결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지요. 결코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없습니다. 근심하여 돌아서고 결코 예수님께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모습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거 좀 버리고 나를 좀 붙들어라. 그거 좀 버려두고 나만 좀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근심이 되고 걸거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 은혜임을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